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10절 말씀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좀 더 정확합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오른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 안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오른손이다. 누가는 역시 의사라 이런 부분도 정확히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손이 말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말랐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이 오른쪽 손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한쪽 손을 못 썼는지 아니면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 손을 못 쓰게 되었는지 그런 정확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손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날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안식일 날 회당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손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온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매 그냥 안식일마다 자기는 회당 예배를 참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회당 예배에 참여할 것, 그냥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아마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내가 지금 이렇게 마른 손을 회복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쓸 수 없는 이 손을 갖고 있는데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손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늘 가던 안식일 날 회당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당을 참석했는데 이날 회당은 좀 특별한 광경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못 보던 사람들이 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이 참여했던 회당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못 보던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저분들이 누굴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자, 한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평상시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저 사람들이 왔을까? 또 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그 회당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묘한 긴장감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예수님인데 이 두 사이에 뭔가 좀 긴장감이 굉장히 그 묘한 긴장감이죠. 그게 지금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아마 감지를 했을 겁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말씀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마 그 가르치는 말씀을 이 사람도 들었을 것입니다. 뭔가 특별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그러니까 이미 의도적으로 온 거죠. 의도적으로 예수님 뭔가 거리를 잡으려고 온 거죠.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듣고 있었을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받고 자라온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있는 대부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생각이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고발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도 된다라는 대답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한 건데 그 흠을 잡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뭘로 몰아가려고 했느냐면 안식일을 범하는 분이다. 저 예수는 안식일을 범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 안식일을 범하는 분이 어떻게 여기에 나와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데 그것을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예수님을 비방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자리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우리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어느 쪽에 앉아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일어나라고 하고 그럼 한가운데로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한가운데 이렇게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시선이 다 쏠렸겠죠. 지금 뭔가 지금 특별한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안식일 예배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사건이 지금 그 자리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1절, 12절입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이건 이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양은 그 가정에서 아주 소중한 재산이죠. 그런데 그 양 한 마리가 만약에 그날 안식일이라고 해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빠졌으면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전부 다 당연히 끌어내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분명히 안식일 날 그날이 안식일이랄지라도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당연히 끌어낼 것인데 12절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 말씀은 이런 거죠. 이 사람의 지금 오른쪽 손이 말라 있는데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아니 너희들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 평상시에 안식일에 만약에 너희 집 재산인 양이 한 마리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거 당연히 건져낼 건데 아니 그 양보다 더 귀한 이 사람이 지금 이 한쪽 손이 말라가지고 평생 동안 이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13절에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손을 쭉 내민 거죠.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손을 내미니까 내밀자 말자 손이 어떻게 됐답니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했다. 그러니까 손이 회복되고 손이 나은, 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날 그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지금 자기에게 발생한 겁니다. 그날 와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이 사람도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양보다는 귀하구나. 적어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건 깨닫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양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양보다 귀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는,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자신을 그냥 가치 있게 여겨주는 그런 은혜를 지금 누리면서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을 보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에 대해서 뭔가 이게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옳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밖으로 나가서 그냥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런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꺾고 자기들의 마음을 꺾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오른쪽 이제 손이 말랐다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그 이름도 누군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이름도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그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의 손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에게만 지금 이제는 마음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12장 8절에 말씀했죠. 인자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안식일의 중심엔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 안식일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건 자비요 은혜입니다.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사람을 누구로 대하고 있냐면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존귀하게 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대해주고 있구나. 아마 그것은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개념을 좀 더 폭넓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구원을 얘기할 때 영혼 구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영혼 구원 맞습니다. 그러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 몸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 이렇게 불러요. 왜 성전이냐? 값으로 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성전이라고 구원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개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몸을 구원하고 좋습니다. 또 한 면이 뭐냐면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대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의 가치를 올바르게 회복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보신 게 아닙니다. 물질을 통해서 사람 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볼 때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얘기할 때 돈과 재산,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분할 때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을 나눠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물을 갖고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인물이 어떻게 생겼다, 인물이 어떻다 하는 그 인물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자기가 인물이라는 기준을 놓고 이 사람은 내가 대할 사람, 이 사람은 대하지 말아야 할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사람을 대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을 갖고 따집니다. 이 사람은 어디만큼 배웠고 이 사람은 어디만큼 배우지 못했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사람을 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갖고 사람을 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직업 안에서도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높은 직급에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지, 예수님에게는 그 인물이 얼마나 잘났는지,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가 관심 대상에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의 고귀성을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은요, 구약 율법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몇 군데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건 구약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그 사람 미울 거예요. 나를 미워하면
나도 저 사람 믿겠죠, 그죠? 미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움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귀를 끌고 갑니다. 그 나귀에는 짐을 많이 실었습니다. 짐을 많이 싣고 나귀를 끌고 가는데 이 나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이 나귀는 굉장히 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거 원수놈이니까 잘 됐다. 우리말에 얘기하나 꼬숩다. 저 원수 같은 놈, 저거 참, 아이고, 좋은 거 겪는다. 아마 사람들이, 되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런 마음 품지 말고 그대로 두지 말고 도와라. 가서 저 사람이 지금 나귀의 짐을 풀어주고 있는데 얼른 가서 그 나귀의 짐을 풀어줘라.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저 사람이 내 원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귀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그 동물에 대한 온정, 따뜻한 정을 가지고 그 동물을 살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걸 놓고 원수라고 해가지고 잘 됐다 말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시골 서는 나귀를 끌고 걸지는 않습니다. 되게 이제 소가 옛날 우리가 일본말을 써서 구루마 니오카 그런 끌잖아요, 그죠? 되게 구루마라는 걸 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가을에 보면은 이 볕땅 크게 이렇게 싣고 가다가 한 번씩 뒤집어지는 거 가끔 봅니다. 그러면은 이 싣고 가다가 이게 뒤집어지기도 하지만 그걸 끌고 가는 소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허둥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이게 보는 거거든요. 이건 농사 짓는 데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못 본 채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그 짐을 부리며 도와줘라. 그 사람이 원수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마라. 단지 뭐만 생각하느냐? 저 나귀가 얼마나 저 짐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가서 어떻게 하나 도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레위기 2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암소나 암양이 있는데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미와 새끼는 같은 날에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미와 새끼가 한 날에 죽으면 이 집안은 우리말로 하면 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잔인한 짓이라는 겁니다. 비록 동물이지만 동물의 한 집안의 대를 끊어버리는 것은 잔인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날에 어미와 새끼를 잡지 말아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2장 6절, 7절 보면 길을 가다가 만약에 그 나무나 땅 같은데 새가 이렇게 보금자리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새 어미가 새 새끼나 알을 품고 있거나 새 새끼와 같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나라 옛날 속담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꽁 먹고 알도 먹고 야 횡재다. 오늘 너무 좋은 거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너무 좋다. 야 오늘 정말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개를 다 먹는 근데 그런 일이 있었겠죠? 저희가 어릴 때 시골서 이렇게 놀 때 보면은 저희 집 뒤쪽에 이렇게 큰 숲이 있는데 그 숲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나무에 있으면은 가끔 놀다 보면 그 나무에 이렇게 새 집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새 집을 지어 놓으면 동네 선배들이 그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 새 새끼도 잡고 애미도 잡고 그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구워 먹고 이제 그걸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사람들이 그거 꼭 먹고 알 먹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다. 새끼는 그냥 배고프니까 새끼는 먹으러 놔주겠다. 알도 먹는 거 허락하겠다. 그러나 절대로 어미는 잡지 마라. 어미는 잡으면 안 된다. 왜? 어미를 먹으면 어미를 잡으면 새끼는 알아서 죽어요. 어미가 살아있으면 대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이 어미가 죽으면 이 새끼들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토끼를 이렇게 집에서 키운 적이 있었는데 그 겨울 됐는데 토끼가 이 새끼를 낳는데 한 일주일 지났습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간밤에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날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애미를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끼 5마리가 있는데 이 새끼 5마리가 보니까 눈도 제대로 안 떴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얘들을 다 5마리를 데리다가 방에다가 이렇게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뭔 돈이 있겠습니까?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귀한 분유인가 뭐 그게 돈 것 같은데요. 그걸 사가지고 숟가락으로 이 5마리를 떠먹이면서 키웠습니다. 한 마리는 죽더라고. 결국 못 살아나고 죽는데 얘들은 그냥 그대로 주면 죽는 거죠. 4마리입니다. 4마리인데 정말 잘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컸는데 저희 아버지가 다 드셨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 이후로 토끼고기는 안 먹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날 그 학교를 갔다 왔는데 한 1년쯤 지났을 겁니다. 집안에 술잔치가 벌어졌어요.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가봤더니 그 애지중지하던 토끼가 다 없습니다, 4마리가.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잔치하신 겁니다. 그쪽은 잔치인데 저는 막 그때 이후로 막 속에 막 분기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키운데 한 번도 도와주지 않는 토끼를 그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속에서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애미가 잡혀가면 새끼는 자동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끼는 좋다. 그냥 가져가도 상관없다. 뭐는 하지 마라. 애미는 놔둬라. 애미는 놔둬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 적어도 이 새의 집안은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대는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함부로 이 새끼와 애미가 동시에 다 잡아먹는 그런 짓 하지 말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짓 한다는 것은 잔인한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1절에 보면 요 말씀도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염소 새끼를. 여러분, 고대에 새끼 염소는요, 별미였어요, 별미. 그래서 나중에 야곱과 에서 이야기 보면은 염소를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별미거든요? 그런데 그 별미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걸 어미의 젖을 짜가지고 얘를 갖다 삶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 새끼는 어미 젖을 먹고 자라는 거잖아요. 어미의 젖은 생명을 주는 젖인데 그 어미의 생명을 주는 젖을 가지고 이 새끼를 뭐 사람들이 보약을 해먹는다고 삶아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잔인한 짓이냐. 생명을 키워야 하는 그 젖으로 이걸 삶아서 죽음을 주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은 잔인한 짓이다. 적어도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이 동물들에게도, 동물들 한 마리 한 마리에게도 이 온정과 따뜻함, 다시 말하면 잔인성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하물며 동물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면, 동물들에게까지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은 분인 걸 알 텐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고발을 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의 생명은 존귀한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존귀한 이유가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쓰는 존재는 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는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어떤 싸움이 벌어졌냐면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강한 자야. 이런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좀 연약하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좀 깔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8장 11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믿음이 약하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야. 여러분, 형제라는 개념이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자신의 형제로 부르는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느냐? 함부로 업신여기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하여 죽었다는 건 목숨을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실 정도로 소중하게 여긴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셔서 소중하게 생각한 그 사람을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도 그렇게 안 대한 사람을,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지 않는 사람을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소홀하게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손을 고쳐준 거 아닙니까? 회복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줬다는 것, 이게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그 주일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주일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답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을 이렇게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그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영원한 이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주의 날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위로를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그런 위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형제들을 통해서 위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큰 의미가 위로의 날입니다. 형제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날입니다. 형제들을 더욱더 주를 사랑하도록 힘을 주는 거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배운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이 믿음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게 주의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은 다 떼어놔야 됩니다. 형제로 모였을 때는 세상의 관점을 다 떼어놔야 돼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 가졌다 못 가졌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높다 낮다, 그런 세상의 모든 관점을 떼어놓고 우리는 다 누구로 모인 거? 하나님의 그냥 자녀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모인 사람들이 높낮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모여서 사람 대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람답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 일어날 일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면서 거기에서 또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주의 날 이루어져야 할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지금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이 뭔 줄 아느냐? 회복의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느냐? 회복되는 거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 바로 주의 날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은 물론 자신의 단지 한쪽 손 마른 것만, 회복되는 것만 거기서 은혜를 누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사람답게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 속에서 하게 된 겁니다. 이건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경험을 합니다. 세상에서요, 그냥 소외돼 버리고, 세상에서는 멸시 대상이 되고, 세상에서는 별로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은 무엇에서 시작이 되냐면, 내가 사람다운 가치를 가진 존재구나. 내가 사람다운 존재구나. 그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요, 그걸 잃어버려요. 교회가 다른 게 중심이 돼버리면 사람을 나눠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가 만약에요, 정말 누가 헌금을 많이 했네, 적었네, 그걸로 사람을 나눠보세요. 사람을 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한 20년 거의 넘고 연정교회 있을 때 그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저쪽에 위에 있을 때 자기 담임 목사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그쪽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어떤 사람만 신방을 가냐면, 그때 신방을 가면은 그 신방 왔다고 해서 이제 그 돈 봉투를 이렇게 내놓거든. 신방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많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내주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만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 목사가 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통탄스럽다. 근데 제가 지금도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요.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직분을 세우는데도 그러지 않아요? 직분을 세우는데도 돈 있는 사람 이렇게 세버릴 거예요. 처음에 그 교회를 갔는데 이제 가니까 이 대신방이라는 걸 이제 시골서는 하거든요. 그 대신방을 하게 되면은 가면 이제 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다 이 헌금 봉투를 내놓습니다. 근데 처음에 갔더니 저는 몰랐어요, 그걸. 그냥 순진하게 봉투 내놓길래, 이거 헌금하라는 거 보다 하고 다 들고 왔어요. 그 주일날 와가지고 이제 헌금바구니 딱 넣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이름이 2개씩 올라온 거예요. 그것도 신방 헌금이. 이거 뭐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한 주간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 소집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도대체 이게 헌금이 왜 이름이 2개씩 올라옵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 갖고 왔는데 왜 2개가 됐는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저 모릅니다. 하나는 목사님 가지고 하나는 교회 헌금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거래요. 그래서 장로님들, 앞으로 모든 교인들 아무도 신방할 때 헌금 내놓지 말라고 하십시오. 왜 그러냐? 목사 죽이는 겁니다. 목사 죽이는 겁니다, 그거. 목사가 돈에 눈을 뜨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돈에 눈을 뜨면 무서워집니다. 교인들을 돈으로 사람 다 구분합니다. 목사라고 먼 저쪽에 위에서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까? 목사도 돈에 유혹되면 끝이 없습니다. 이거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주일날 교인들에게 이 얘기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얘기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제가 가는 자리에 돈 내놓지 마십시오. 신방 헌금 봉투 내놓지 마십시오. 그냥 감사하면 알아서 교회도 하십시오. 얼마든지 교회가요, 타락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그냥 사람답게 못 봅니다. 이게 교회가 타락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보내고요. 교회가 또 세상이 하나님을 그냥 배제시키고 예수님 배제시키고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제가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끔찍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저렇게 생명을 해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감각조차도 없어요. 이게 보면은 나중에 코너에 몰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지, 그렇게 해놓고도 양심 속에서 어떤 그 생명에 대한 그 존경함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깊은 어떤 그런 해안조차 이게 없어요. 안 보여요, 그게. 여러분, 인권을 강조하면 사람이 소중해진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한 인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권은, 예수님을 배제한 인권은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로 길러내요. 자기밖에. 어두운 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인권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예수님을 배제한 인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로 길러냅니다. 나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내 권리, 그러니까 나를 침해하면 다 적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존재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인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권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인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인권은 심지어는 그 동물 한 마리까지도 그들이 어떤 큰 고통을 느꼈을 때는 그것까지 살피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들을 헤아릴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인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권과 하나님을 섬기는 인권이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면 자꾸 인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나밖에 몰라요. 내 권리밖에 모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학교에서 인권 교육합니다. 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 어떻게 바뀌어요? 나밖에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권이 길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소중해지는 사람들로 인권이 길러지는 거예요. 생명이 귀해지는 겁니다.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존귀한 존재로 길러지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세상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의 차이점인 겁니다.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이런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일날 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가장 그 사람답게 대하는 인권이 이게 그 형성이 되는 날이 바로 주일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바로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형성이 된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정말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회복시켜주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고 이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를 지키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날에 이루어져야 할 진정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을 모신 교회라면,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일을 보내는 시간들이라면 이런 삶을 서로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목자음성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삶으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